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목사님 주목.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을 만납니다. 재난아, 어디 가니? 나는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 아니, 너 혼자 1만 명을 죽여? 아니, 나는 100명밖에는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여.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2011년 2월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요. 사망자가 공식적으로 184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화요일이었어요. 화요일. 저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구구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먼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소리가 들리더니 건물이 흔들리는데 이게 그 전에도 지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흔들리는 그 흔들림은 그 전에 경험했던 흔들림과는 이게 느낌이 다른 거죠. 본능적으로 밖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얼른 튀어나가서 이제 한 10분 지났나요? 막 사이렌 소리들이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몇 개월이나 반복되는 여진과 또 그로 인한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꺼려더라고.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요, 지진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불안함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참으로 오래 갔습니다. 지금 전염병이요, 온 세계와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철저한 예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을까?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약속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 이유는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하나님 택했대요.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며 내 이름을 두었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듣겠다. 내가 듣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릴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릴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통치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참새들이 팔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써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뿌리내리지 못한 채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때로는 우리의 표정으로도,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라도, 다른 건 모르겠고 얘들아, 그때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주목하세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생각을 두고, 정말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게 뭐냐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메시지, 사도들이 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메시지, 여러분, 그들이 증언하는 이 증언이 뭔가?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증언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랍죠? 당연한 거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말씀대로 이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높이심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들 가운데 증언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모든 보고 듣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메시지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또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하나님 대신 그분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야, 이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거 진짜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이거 경험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야, 내가 지금 누구 말 들어야겠냐? 내가 니들 말 들어야겠냐? 아니면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다시 오실 내가 그분의 말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야겠냐? 야, 뭐가 맞겠냐? 너무나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이 창조주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 할 게 없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심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선포되고 내가 이거 내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내가 죽어도 돼.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다 죽어도 상관없어. 그거 진짜야. 그거 사실이야. 나 물러설 수가 없어. 이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자 소망이자 메시지이자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여러분, 성경은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 고백 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정말 창조주 되시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가? 이 확실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여기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신 교회의 교회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약속, 내가 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천국 하늘의 문을 여닫는 열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자원들이, 하늘의 그 보화들이, 하늘의 그 영적인 충만한 것들이 열려서 우리 안에 임하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다고요. 질병이 창궐해도, 두려움이 임해도, 여러분, 암담하고 참담한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모든 능력들, 모든 소망들을 부어낼 수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정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내 삶에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미가교회를 좀 성찰해 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제 안의 내면의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 여기서 저의 입장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어떻든, 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제가 붙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들과 마음들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조직이든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는 어떤 주체가 어떤 지향하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처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아직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어떤 조직의 형태가 갖춰지는 그 순간이에요. 초대교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교회의 교회됨이 뭔가? 이것을 명확하게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 정통 유대인들. 또 다른 그룹은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언어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렇게 문화와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요,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불평이 있었어요. 그들의 과부들이 이 매일의 이 구제하는 사역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서운해지고 섭섭해진 겁니다.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또 일을 안 하면 모를까, 뭐라도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도 수반되기 마련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가. 교회도요, 여러분 세상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모든 과정들과 방법들은 세상과는 확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사도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뭔가? 심플하게,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가? 이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를 그저 세상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일로서 보지 않고,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들을 사람의 일이나 세상의 일로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 안에 주신 철저한 영적인 일로 접근하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파악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는 문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우선순위,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내는데, 그게 뭐예요? 열심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서로 회의하고 토의하고 이것들을 논의하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들을 등한히 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리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뭐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래요. 우리의 부르심이. 여러분, 이건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러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광야를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사면이 대적으로 둘러싸여 전쟁의 위협 속에, 그리고 내 외부로는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계속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의 현상들은 맞아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아닌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어찌 보면 마실 물인 것도 같고 먹을 양식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실 물이 있는 것,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관계가 그들에게 맺어지는, 이것을 성경은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8장 보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기근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이 있는데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큰 문제죠. 제일 큰 문제죠. 눈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보는 관점, 그거는 문제가 아니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래요.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 기근 가운데 양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장 큰 문제래요.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느냐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죠. 말씀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 것이 문제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로 승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이 처음 주님의 제자들은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본질이죠.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열매가 뭔가요? 열매. 다른 거 아닐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러한 결정들을 했을 때 교회 안에는 드디어 7 집사가 세워져요. 7 집사가 세워져요.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주목하는 걸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이 언급하고 넘어가는 인물, 무려 한 장을 할애해서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본질에 집중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데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향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가죠. 공회에 앉아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보며 한 말입니다. 성경에 그 잡혀온 스데반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그들의 증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억울한 일 당하면 흥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은 거죠. 흥분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는데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들이 증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분명히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왜 공회에 잡혀왔나요? 거짓 증인들 때문이에요. 거짓 증인들.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부러운 것은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 그의 표정과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났음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고난당할 때, 위기를 맞았을 때, 운전할 때. 할렐루야. 운전할 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위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 얼굴로 드러납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 내 마음과 얼굴이 내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정영재 하루하루 출근하며 그 하루하루 정말 성과를 내야 하고 그 모든 일들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며 나를 부르셔서 세워주셔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바라볼 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읽어내며 예배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고민들, 답답한들, 어려움들,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올려지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것으로만 돌파할 수 있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결국 보는 게 뭔가요? 스데반이 나중에 다음 주에 또 할 텐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결국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스데반을 둘러싸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게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본 게 뭐냐? 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그 순간도 승리하고 이기고, 태어날 때는 우리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헬라어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헬라 이름인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나고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지는 모르나 죽는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주님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도와 말씀, 여기에 나의 삶의 뿌리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승리하고 돌파하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